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3월 14일 앞에 이미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연이어서 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휘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봉독에 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까운 공원에 나가보니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활짝 피어난 매화가 너무 반갑게 마주하게 되어서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제 막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가장 피는 꽃, 매화, 산수유 이런 꽃들이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꽃이었기 때문에 사진에 담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거실에 이렇게 오랫동안 겨울을 보내온 군자란을 보면서 집사람에게 우리 이것이 봄에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음을 주고 좀 분갈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기를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좀 냉한 곳에 추운 곳에서 지내야지 봄에 꽃이 피는데 따뜻한 거실에만 두었으니 분갈이를 하고 걸음을 주나마나 꽃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꽃이 피듯이 그리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정 초기 시대는요, 정말 어둠의 시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집착이 편집 증세를 일으켜서 이제는 광기로 변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 일족을 멸문지화시키는, 그리고 더 나가서 가축대까지도 다 멸절시키는 무서운 공포 정치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들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죽이는, 멸절시키는 이런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종종 나타났고요. 특별히 사울이 왕정 초기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치라 할 때에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남녀 노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불순종하고 탐심이 발동해서 살찐소 기름진 가축대들은 살려뒀던 그가 지금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에서만 사용되는 이러한 진멸을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에, 또 그 가문의 가축대들까지 다 진멸시킴으로 제사장들의 마을 높당에 큰 피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이런 비리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사울과 또 이러한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 악의 하수인이 되어서 나서고 있는 도액 같은 사람들, 바로 이 어둠의 시대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출세의 기로 삼기 위해서 거침없이 그렇게 칼날을 휘두르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액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인 도액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의 가축대를
이제 관리하는 목자장이 되는 것으로 앞서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그러니 뭐 에돔인이 이스라엘 사람 주인 거 뭐 양심의 가책이나 갖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읽어보면요, 사울의 측근 신하들까지도 호위병들까지도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을 추려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요,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에, 이런 악행에 엮이기 싫어가지고 주저하며 나서지 않지요.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의 사울이 많을 때 그는 거침없이 이를 위해서 나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어둠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조신해야 되는가? 지금요, 사울의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황명죄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하나님께 도발하는 이런 제사장들 죽이는 일을 엮이지 않으려고 거기에 서지 않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 사울의 또 다른 신하들의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교훈으로 다집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돔 사람 도액은 자신이 아히멜렉을, 이 제사장을 다윗과 함께 영모로 엮어가고 고발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끝장내듯이 자신이 나서서 또 이 칼날을 휘두르어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무자비한 권력이 횡령하는 어둠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행히 그 당시에 아히멜렉 가문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서 용케 빠져나갔습니다. 도망가서 이 일을 다윗에게 가서 전후 사정을 고변하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아주 비통하고 슬퍼하면서 이 아비아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신변보호를 약속하면서 말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날뛰는 자로 상징된 도액을 저주하는 그의 마음에 우러난 그 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 52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어둠의 시대에 악인들이 횡령하고 이기는 것 같으지만은 자기들의 권력을 무차비하게 휘두르고 있지만은 반드시 그들은 마침내 뿌리 뽑히는 나무처럼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편 52편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훗날 이 도액이라는 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죽고 어두웠던 이 사울의 시대가 지내고 다윗의 왕국이 일렀을 때에 도액으로 상징된 악한 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말한 그대로 그들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통째로 그렇게 멸절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여기에 지금 관련된 시편이 앞에서는 142편과 57편이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시편 52편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52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지금 제가 표지어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하는 것을 표지어로 해서 시편 52편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이 시를 읊었어요. 보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사울의 지세와 같은 이런 어둠의 시기가 지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어쨌든 그 역사에서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 춥고 어두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권력에 편승하거나 또는 그 권력에 빌붙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가장 측근인 신하들조차도 이런 악한 일에 엮이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발하는 일에 섞이지 않으려고 주저하며 물러났던 것처럼 진실로 의의 편에 서는 자세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횡령하고 악의 권력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밤이 깊으면 이내 새벽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찬란한 꽃을 피우는 새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땅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의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